네, 여러분 우리가 청년부 예배 때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는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 바울이 쓴 편지고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도 의심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할례를 받음으로 행위로 인한 구원을 이제 갈라디아의 거짓 선지자들이 선생들이 가르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편지가 갈라디아서인데요. 오늘 말씀은 그런 흐름 안에서 바울이 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맺고 있는 계약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혹시 계약 맺어본 사람 있으신가요? 집 계약 해보셨나요, 전도사님? 그리고 월세를 계약을 하든지 전세를 계약하든지 매매를 하든지 계약을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어요. 합의를 봐서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 있는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버리면 그 이후로는 어느 한쪽이 임의로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가 없어요. 이미 계약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조상과 맺으신 언약,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받았던 그 율법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약속을 폐기할 수 있느냐라는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식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손들이 어떻게 약속의 땅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표현을 자손들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너의 자손이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을 사용하세요.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이 자손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받은 율법이 그 약속의 내용을 바꿀 수 있겠느냐? 바꿀 수 없다. 사람의 계약도 계약을 맺은 이후로는 바꿀 수가 없는데 하물며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예수로 구원을 주기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그것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맺으신 그 약속은 어디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맺으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약속의 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약속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약속들 모든 성경에 나온 약속들은 사실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뭐 성경 어느 한 구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다라는 그런 구절은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그 계시성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러한 약속을 맺으셨구나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구원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누구? 누가 누구를 어떻게 이 세 가지가 내용이에요. 누구를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에베소서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창세전에 예정하사. 그리고 누가 구원할 것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대신 죽는 방법으로 행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맺으셨어요. 이 약속이 성경 가운데 이제 녹아져 나오는 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같은 거 보면 대신 죽이는 방법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계속 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맺으셨고 이 약속에 따라 성경에 많은 언약들이 주어지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오늘 바울이 꺼내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계약, 약속의 가장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약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이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더 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대속의 방법으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런데 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구원을 하나님께로 근거를 삼지 않고 왜 사람에게서 근거를 삼느냐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싶은 거죠. 할례라는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
내가 할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라는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구원의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어떠함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사실 이런 질문을 던지면 다 누구나 당연히 하나님이죠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나오는 행동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구원이 말미암는다라고 근거를 두고 있는지, 그런 모습과 행동이 삶에서 나오는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흔들리는 이유가,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지만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마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모습, 죄에 무너지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 나의 구원이 때로는 의심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왜냐하면 말은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에 진정 어린 생각은 마치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은,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나의 선택적인 행위로 하시나요? 그저 때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 오늘 예배하기 좀 싫은데 오늘 교회 가지 말까? 오늘 교회 봉사 섬기는 거, 하나님 일하는 거 이번엔 좀 힘드니까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 이 모든 근거가 어디서 나와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봤을 때 이런 모습이 있는가를 한번 또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입으로는 우리의 모든 구원과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은연중에 깃들어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은 사실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으신 것은 우리로부터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구원을 여러분이 다시금 견고히 붙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도전 드리고 싶어요. 그저 입술의 고백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도 그러한 고백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구원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어떠함, 나의 상황, 나의 선택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기에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말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린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그 은혜에 마땅한 반응으로 즐거움으로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 바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에 여러분은 그 은혜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혹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로 말미암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비록 할례를 구원으로 기준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보이는 크고 작은 모습들이 결국 갈라디아 성도들의 고백과 다를 것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생각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마땅한 반응을 보이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